반갑습니다. 네, 제첫 이족 수요 예배 설교라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에 부임하게 된 고등 2부 교역자 강총명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소광석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소광석 담임 목사님은 제가 학부생 시절부터, 대학원 시절 때부터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로서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 아래 함께 제가 사역을 이렇게 돕고 또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미천한 종을 축복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둔탁한 심령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져서 100배 10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생각을 정복하여 미래를 보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에 한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선원들이 뒷정리를 하는 도중에 이 선박의 지하 냉동창고에서 한 선원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선원은요, 실수로 냉동창고에 갇혀서 엄청난 추위와 고통 속에서 얼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시신의 썩은 냄새가 가득했고 죽은 지는 이미 오래돼 보였죠. 경찰 조사관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주변을 수색하는 도중에 죽은 선원이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냉동창고 벽에 상세히 적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몸이 점점 얼어붙고 감각이 없어진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 사람이 냉동창고에서 극심한 추위를 느끼며 몸이 얼어가는 고통 속에서 사망한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원과 그 동료들과 조사관들은 안타까움과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한 가지 미스테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원이 죽은 냉동창고는요, 사실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냉동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창고 온도가요, 영상 19도였다는 것입니다. 창고도 넓어서 산소량도 충분했다는 거죠. 결국 그 선원을 죽음으로 이끈 건 뭐냐면 극심한 추위가 아니라 그곳이 차가운 영하의 냉동창고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 선원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실제 사건은 훗날 심리학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신체 반응을 일으켜서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노시보 효과의 큰 예가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요, 부작용, 사람의 생각이 주는 부작용은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는 선한 작용 또한 실제로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이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모든 결과는 생각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여러분, 이것은 철학자들의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미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을 관리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죠. 다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은혜로 변화된 만큼 내 생각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또한 받은 은혜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타를 잘 치고 아무리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더라도 그 연주를 하기 전에 이 튜닝, 선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 힘든 음악이 될 것입니다. 사람 너무 불편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이 뒤틀려 버리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선율도 굉장히 불쾌한 소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선하게 조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듯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악과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서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손으로 선악과를 따서 자신의 손으로 선악과를 본인 입에 가져다 놓고 자신의 의지로 턱관절을 이용해 씹어 삼켰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이 억지로 그 아담의 입속에 사과를 쑤셔 넣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 이제 먹은 거란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행위는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리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대요? 보았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펴주시겠어요? 노란색 글씨로 보는 나무를 본즉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라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각적으로 보다, 씨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다른데 용례에서 다른 용례를 어떻게 써 있냐면 이해하다, 또 생각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를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가 선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생각했고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진짜로 뱀의 말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요,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는 것. 또 두 번째는 그 자유의지대로 선악과 앞에서 그 생각을 본인이 통제하여서 선악과를 내려놓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내려놨어야 했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그러나 생각을 잘못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네. 좀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모닝콜을 좀 해드렸어요.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그리고 그 생각과 그 판단은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손과 후손들, 인류의 인생을 송두리째 비극으로 바쳐버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생각의 파급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각의 파급력은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인생을 불만과 고통, 불만족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마음에서 이뤄지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도 이 명령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루 생활 속에서 생각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은요,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생명이 뭐예요? 숨이에요. 그죠? 근데 그 숨을 누가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이 생명은요, 창조를 이야기해요. 우리 삶의 영적인 창조, 없는 것에서 풍성하게 되는 그 창조 말이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뀌는 창조, 이 창조가 바로 이 생명인데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평일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광역버스를 타고 이제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이제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비가 살짝 오던 밤이었는데 7시에 찬양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린 후에 면접을 보기로 했던 터라 1층 로비로 들어오는데 한 분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손동작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 웃음을 지으시면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에 놀랐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나, 이 가면이 아닌가, 막 따라하기도 힘든 이 해맑은 표정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너무 감격적이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막. 두 번째, 아니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새로운 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나 세대교회 다녀,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면서 다니십시오. 여러분, 이 평일 오전에 오셨다는 것은 신앙이 뛰어나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주일 저녁 7시에는 절대로 이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 표정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웃을 힘도 없고요. 또 어디 그냥 조용한 데 가서 구두 벗고 이렇게 발 주물럭주물럭 걸려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에도 그 해맑게, 정말 해맑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했죠. 와, 교회 이름이 새 에덴이라더니 진짜 에덴 동산 같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이 바로 이곳이구나. 나 무조건 합격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면접에 들어갔죠. 두 번째, 제가 아까 신기했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신기했어요. 그 표정보다. 하루에 마주하는 성도님들만 몇천 명이에요. 그잖아요. 하루에 마주보는 성도님들만 몇천 명인데 어떻게 제가 여기에 새로 왔냐는 걸 알았냐는 거예요. 이걸 모아서 우리 세덴교회 사역자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민하게 한 영혼 체크하고 관심을 가지고 처음 오면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 암사자와 같은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우! 절대 딴 데 못 가, 이렇게. 이런 걸 제가 좀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파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지대로 됩니까? 막 최면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영적 파워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영, 창조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곤비해도 영적인 호흡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적 창조 능력입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드시 사막과 같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과 창조의 영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조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여러분, 근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영이 내 믿음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성함을 몰라요. 처음 왔기 때문에. 안경 안 끼신 분, 단발머리. 이름은 몰라요. 그 이름 모를 그분도 분명히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7시까지 밥도 못 먹고 쓰러질 것 같아서 힘들지만 내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처음 보는 남자 사람에게 내가 활짝 웃으며 환영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고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창조의 영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그분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품고 저에게 활짝 웃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영혼의 삶에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생각을 지키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 좋은 생각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참 다양한 생각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선택하냐는 것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죠?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네, 걸어가면서 전도하면서 머리 위에 새가 막 여러 마리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생각, 무의식이라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절대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트지 않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리십시오. 이 생각이 나에게 이로운 생각인지 해로운 생각인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단 마귀에게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 생각을 생각하며 구별하고, 그리고 생각을 내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자꾸 뭘 시켜서 죄송한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통제한다. 내 생각은 내가 통제한다. 아시겠죠? 아셨으면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게요. 네 생각은 네가 통제하십시오. 반대 사람에게 네 생각은 네가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턱을 돌리면서 네, 웃음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또 새 가족들 많이 오시잖아요. 웃음 연습해야 이제 또 웃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통제한다. 내가 다스린다.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통제하면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죄도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빠에게 큰 사랑을 받던 요셉은 한순간에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간음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억울한 것 이연타예요. 이연타. 억울한 거 하나만 봐도 막 진짜 인상이 찡그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린 요셉은 이 이연타를, 억울함 이연타를 받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억울하면 인생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부정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생각하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매사에 의를 지켰고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생각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서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결국엔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생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호했습니다. 생각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강건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의 조건이,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인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앞부분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요, 이런 인간의 정답을 통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인격이 뭘 바꾼대요? 인생을 바꾼다. 노란색만 한번 집중해 주세요. 결국은 생각이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결국 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과 생각을 일치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넘치듯이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 버려야 할 생각은 빠르게 버리고 품어야 할 생각은 빠르게 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적용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생각과 판단은 상대가 아닌 내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사건들을 마주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중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결국엔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생각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군들의 그 크기를 못 봤을까요? 같이 정탐했는데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의 무기와 그들의 견고한 성을 못 봤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적군의 위협적인 체격과 날카로운 무기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장군이에요, 장군. 예, 그냥 딱 적군의 그런 모습들만 봐도 이 싸움은 어떻게 되겠구나 다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와중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으로 긍정적인 선택,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생각의 패턴을 갖춰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컴컴한 터널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하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 권위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아래의 리더들의 말이 때로는 거북하고 불편하고 나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한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선한 생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도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탄이 꼼수를 쓰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반드시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측면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거라고 다 선하거나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죠? 긍정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린 없으니까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없잖아요. 네, 있지 않잖아요.
주일에 골프장 가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버리고 골프장 가는 사람들 얼마나 긍정적인데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이번에 내가 50억을 벌었어 막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막 사람들이 하하호하면서 그렇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거라고 다 선하거나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말에 술집 한번 가보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드라마나 영화로 보세요. 여러분, 술집 가서 주말에 이제 내일 예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 보세요. 막 엄청 행복해요. 마음속에 긍정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그래서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제가 이 노래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영화에서 봤어요. 실제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제스처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선하고 거룩한 행동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고와 삶이 선하거나 거룩한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빠르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을 빠르게 버려야 되는데, 왜 빠르게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의 거룩성을 빠르게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국엔 계속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재앙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곳에 있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노소를 막론하고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 롯의 집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왜 두드리냐?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너에게 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관, 다 아시죠?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쾌락에 생각이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밤 늦게까지 성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이제 동침하려고 동성애를 하려고 문을 부실 정도로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때요 천사들이 한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19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첫 번째, 그 천사들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대요. 막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들이 놀랍잖아요. 막 깜짝 놀라잖아요. 두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그들의 육신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눈이 어둡게 하게 만드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더 끔찍해요.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뭐 했대요? 문을 찾느라고 헤맸대요. 여러분, 악한 생각에 우리가 정복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눈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음란과 욕망에 찌든 생각으로 인해서 날벼락과 같이 눈이 멀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동을 당장 그쳐야죠. 이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 당장 그 행동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든 병원을 가든 다건 연세내과로 뛰어가든 그 병원을 빨리 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문을 찾으며 여전히 더듬더듬 손을 휘젓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 생각에 내 생각이 정복당하고 욕심과 음란과 분노와 남을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 모든 죄의 소욕에 내 생각이 정복당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구분은 못하게 되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그 불쌍한,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장님처럼 어두운 그늘에 잠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허우덕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압살롬도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더라. 압살롬은 그렇게 칭찬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밀어내고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강간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어서 결국은 적군의 창과 칼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육신적인 생각을 분별해서 빠르게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을 청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셋째, 믿음을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되 믿음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 2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자녀분들 많이 계시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시험 기간에요. 정말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교회에 옵니다. 한 친구가 지난주에 예배를 왔는데요. 입술을 이렇게 쭉 내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항상 웃던 아이였는데 딱 보면서 저는 직감을 했죠. 얘 시험 완전히 쫄싹 망했구나. 그래서 시험 잘 봤니?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꼭 잘 봤어?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아이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했다.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잘 봤냐고 안 물어보고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토닥거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야, 참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참 너무 슬펐습니다, 저도. 여러분, 근데 보통 아이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이 열매가 잘 안 맺혀지면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점수 잘 안 나온 게 사실 죄가 아니거든요. 물론 시험 기간에 PC방 가고 시험 기간에 막 스마트폰으로 막 인스타 요즘 애들 DM을 해요. 카톡도 잘 안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 DM을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험 기간을 지내면 그건 죄예요. 게으른 거니까. 게으르면 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2-3시간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누구야? 총명아. 너가 열심히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용해야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것은 너가 성실하게 했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하나님이 너에게 악한 걸 줄까?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이 결과도 선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총명아, 너가 이 앞에 점수가 20점, 만약에 20점을 받았다. 너가 20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20점을 허락하신 것은 총명아, 너가 20점을 받더라도 내가 너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30점이 20점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하기로 한 그 작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대로 생각해라. 절대로 30점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런 상황이더라도 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라. 그래야 네가 오늘 산다. 이러한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이러한 믿음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사가 되었을 때 혹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밑에 아이들이, 그 밑에 자녀들이 또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쭉쭉 이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고 믿고 헌신하니까요, 저 또한 하나님이 귀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세에덴교회라는 축복이 넘치는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말로만 듣던 소왕석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셨고, 그 아래로 내려져 오는 축복의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간증입니다. 막연히 성공만 꿈꿨던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보석과 같은 믿음과 생각으로 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셨고, 그 믿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끄듬은 우리 담임 목사님만 돼요. 예,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찬양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딱 부르실 때, 그것을 아래서 딱 들었을 때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생각하셨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그래서 두 눈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반드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돈 많고 뭐 자녀 많고 자녀가 뭐 대학 가고 뭐 교수가 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담임 목사님이, 소환성 목사님이 참 정말 이 영적인 은사가 있으시다. 제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또 화장실 가면요, 여러분,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어요. 안 가봤어요. 남자 화장실 가면요, 이제 소변을 딱 이렇게 놓을 때 죄송해요, 앞에 액자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을 공감하시죠? 앞에 딱 액자로 어떻게 되면 소환석 담임 목사님의 그 시, 여자 화장실도 있나요? 있어요? 좀 민망하시긴 하겠어요. 딱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있어요. 딱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자,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무리 밟힌 꽃송이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봄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그 향기로운 꽃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를 보면서 이렇게, 맞아, 눈물이 막 위에서 눈물 흐르고 아래도 막 물 흐르고 막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으로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이 큰 은혜가 넘쳐나는 참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도 주님의 생각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정말 찢어 죽일 사람은 어떻게 하셨을까? 막 이런, 정말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상황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 머릿속에 카피하며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잃은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방황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니라. 이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목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양에게 목자는요, 반드시 따라가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우린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까지 우리는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이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 생각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을 장착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여 존 막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것에 관하여 생각하라라는 책에서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일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회를 얻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생각을 바로잡고 내 생각을 예수님 뜻에 맞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뿌리 삼아 생각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처럼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저 또한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세대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여러분들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우리 이번에는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생각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외치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시오니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정말 새 에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새 에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생각만을 장착할 수 있는 귀한 세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광고를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말씀이 꽃피다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 1층 로비 다 보셨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세eden 꽃꽂이 팀에서 주관하는 제2회 플라워 아트 관람회 7월 12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같이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동에 사는 우리 아주머니들, 우리 그리고 이제 꽃을 사랑하는 그런 믿지 않는 우리 아주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아주머니들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초청하셔서
이 꽃 향기도 맡으면서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도구로 또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역자 정책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사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이제 밤에 도착을 했어요. 설교를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 평계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또 교구 목사님들께서 정말 함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열심히 정책 수련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정책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학교 여름성경 캠프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라는 말씀을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부는 501호, 유아부 200호, 유치부 301호에서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프라미스 컴플렉스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을 리드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 예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광수 장로님 그리고 전정숙 전도사님의 사위 되시는 최영희 목사님 위임 예배가 7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광주 서림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정말 축복된 자리 하나님의 그 오른팔 로 우리 최영희 목사님 머리 위에 안수하시는 그 위임 예배 가운데 많이 동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김원식 집사님의 아들 김민혁 형제님께서 7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함께 축복된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0교구 지정용 이은선 집사님의 딸이신 지혜수 자매님께서 또 청년부 최재혁 형제님과 함께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동일하게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채플 청담에서 진행하게 되니까요. 그곳에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입니다. 제가 고등부 교역자지만 이 청년부 우리 청년분들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는지 막 전달을 받게 되는데 너무 정말 축복이 넘치는 단기 선교입니다. 언라이즈 캠프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보령 내 6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영혼 구원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리고 또 이 국내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되는 우리 목사님, 우리 박종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직 안 했거든요. 후원입니다. 국민은행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죠? 이 선교는요 정말 이 재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 거기서 또 섬기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국민은행 431437 뒤에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비전 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거룩한 사도행정적 핵처치를 이루어 모이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흩어지면 전도 공동체를 이루어 세움과 부흥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생각이 온 땅을 두루 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며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경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로 뻗어가겠습니다.